안녕하십니까.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가 좀 지났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이 내린다는 생각은 안 들고 바람이 불거나 천둥 번개를 치지 않아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중부지방 곳곳에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며칠 전 읽은 구약 성서의 어느 부분을 읽다가 가슴이 답답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서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아직 외부 매체에 실릴지 안 실릴지는 모르겠고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비공개 상태로 올렸는데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히틀러의 환생,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삼는 자, 레위기에서 네타냐후까지. 첫 번째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정말 사랑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단락을 나눴을 때 첫 번째 단락은 하느님의 목소리는 정말 사랑인가입니다. 6월 18일 아침 구약성경 레위기 제26장 후반부를 읽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전반부에서는, 전날 읽은 전반부에서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적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전멸보다 진멸이 더 무섭죠. 저는 놀란 마음으로 그날 곧바로 적을 멸하리라는 약속이 참된 신앙인가라는 글을 써서 불교인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26장 13에서 43절 사이에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참혹하게 만들겠다. 참 무섭죠. 그가 내놓은 저주의 목록은 섬뜩합니다. 전염병, 기근, 전쟁,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땅을 황폐화시키는 것, 뭐 등등등등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고대의 어느 폭군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라고 외치지만 거기엔 사랑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하느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가자 지구와 주변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레바논, 그리고 이란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까지 희생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느님의 뜻을 말하며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스라엘의 극우 유대교 세력은 그의 전쟁에 박수를 보내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그에게 동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그러고 있죠. 며칠 전에는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할 일을 해주고 있다는 뜻으로 말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히틀러의 환생이 예루살렘에서 총리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날 18일입니다. 서울행 기차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타냐후는 혹 히틀러의 환생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히틀러는 예수를 배반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절멸하려고 했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을 절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히틀러는 유대인 입장에서 외부자였고 네타냐후는 내부자라는 것뿐입니다.
히틀러는 독일에서 또 자신이 나치가 점령했던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고립시켰고,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전 세계 유대인을 도덕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닮았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다시금 윤리적 비난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여길지 모르나 그 실상은 유대인을 고립시키는 자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절멸시키는 데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뒤 아마 유대인의 탈을 쓰고 그 일을 완수하려는 네타냐후로 환생한 건 아닐까, 이런 섬뜩한 생각마저 듭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유일신 종교의 오랜 딜레마 중 하나는 바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입니다. 구약에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적을 진멸하라는 구절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사무엘 상, 이런 구약의 편들은 전쟁과 사륙의 서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근본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신의 뜻이라는 허울 아래 전쟁과 학살을 정당화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유대 극우파까지,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분노라는 말로 폭력을 미화합니다. 그러나 불교와 유교에는 신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공자는 사람다움, 인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위협은 오히려 고대 부족 종교의 원시성과 폭력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종교의 이름으로 윤리를 묻는다입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경전이 신성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윤리적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신앙은 공포가 아니라 자비와 연민 그리고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독재자들의 장난감이 되고 맙니다.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신실한 백성은 곧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독재자는 일반 사회 독재자와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종교계의 독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모두 받들어 모시면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길 바라죠. 자, 다섯 번째 단락은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가 아닌 성찰을 이라는 제목으로 써보았습니다. 이 글은 네타냐후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혐오 그리고 결의의 왜곡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학살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느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불교로 말하면 마군이요, 유교로 말하면 인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계 최강 정보기관인 모사드조차도 밝히지 못할 히틀러의 환생이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의 총리실에 앉아 무슬림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도덕적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을 가장한 자신의 교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긴 네타냐후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 좀 덧붙이는 말입니다. 불교는 신의 명령보다 마음의 깨달음을 중시하고 유교는 외부의 상벌보다 내면의 부끄러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유일신 종교는 하느님의 분노라는 이름 아래 인간의 자율성과 윤리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체제를 구축해왔습니다. 네타냐후의 폭력은 바로 그 신학적 전제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하는가? 권력을 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을, 어떤 믿음을 따를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각을 돌리면 어렵지 않은 질문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